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의 세 곳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3장 3절에서 5절, 4장 6절, 그리고 11에서 14절,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먼저 스가랴 3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황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황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4장 6절 그리고 11에서 14절입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가로되 등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이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 기름을 흘려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이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하더라.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왔는데 그 산은 놋산이더라. 첫째 병가는 흑마들이, 둘째 병가는 흑마들이, 셋째 병가는 백마들이, 넷째 병가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흑마는 북편 땅으로 나가매 백마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편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외쳐 내게 일러 가로되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북방에서 내 마음을 시온케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이쁘게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은 스가랴서에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는 구약에 나오는 12 소선지서 중에서 가장 길이가 길고 묵시록을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의 책입니다. 에스겔, 다니엘도 마지막 날을 보여주는 묵시록의 말씀이지만 특별히 스가랴의 말씀 속에는 다른 예언서와 다른 아주 독특한 그런 예언의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의 아버지는 베렉하고 할아버지는 id도라고 하는 제사장인데 그 집안의 후손이 바로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는 특별히 수룹바벨이 바벨론 보러 갔다 돌아올 때 함께 돌아와서 수룹바벨이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진 이후로 다시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던 때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학교와 스가랴는 그렇기 때문에 스룹바벨의 성전 건축에 크게 일조했던 그런 인물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가랴서는 1장부터 6장까지는 8개의 환상과 비전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7장부터 마지막까지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있는 메시지와 마지막 날의 되릴과 하나님의 날의 도래를 그리스도 예수의 어떤 관점에서 보여주고 있는 아주 독특한 책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스가랴서 3장과 4장과 6장에 나오는 환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어떤 존재들인가에 대한 그런 말씀드린 것이죠. 먼저 3장에 나오는 비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은 정결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말해줍니다. 정결함.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결함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도 불결한 우리의 몸과 마음 가지고 나갈 수가 없고요. 정결함을 잊고 하나님께 연락이 되는 것입니다.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때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레위기를 보면은 이게 정결제사법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죄를 범했을 때 짐승들이 대신 죽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 속죄하고 정결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길을 열어주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결함을 원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실 때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 홀리 삐뿌림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0절 2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에베소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그릇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릇.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그릇들이 있는데 이 그릇들 중에 어떤 것들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들은 천하게 쓰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종류의 그릇이라도 깨끗하지 않으면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이죠. 금마다 은마다 나무마다 질그릇마다 다 재질에 따라 용도가 다르고 귀하고 천합니다. 금이나 은그릇은 귀한 것들입니다.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재질을 보여줘요. 어떤 분은 많이 배우고 어떤 분은 똑똑하고 어떤 분은 품격 있고 어떤 분들은 금수저 은수저들입니다. 재질이 좋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나무그릇 질그릇들이에요. 태생이 빈약하고 환경도 열악하고 자라나온 환경들이 너무나 열악하고 힘들기 때문에 이들은 나무 수저나 아니면 흙수저밖에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 종류의 그릇들이 있지만 재질이 무엇이건 간에 중요한 것은 깨끗함이라는 거죠. 깨끗함. 깨끗하지 못한 것을 주님의 손에 합당한 그릇으로 사용될 수 없다는 겁니다. 깨끗함을 통하여 주인이 그 손에 그를 합당한 그릇으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금그릇, 은그릇은 재질이 좋지만 그 안에 오물이 들어있고 찌꺼기고 때가 있다면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깨끗하게 되고 사용되는 것이죠. 아무리 배경이 좋고 훌륭하고 가진 게 많이 있다 할지라도 깨끗하지 못하면 아무 무용지물입니다. 그러나 가진 게 부족하고 태생도 열악하고 모든 게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깨끗할 수 있다면 그런 그릇들은 주님께 사용되는 그릇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은이 있습니다. 실버. 은을 정제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대적으로는 이제 화학적인 그런 요법을 통하여 순은을 추출해냅니다. 혹은 전기분해 요법으로 추출해냅니다. 요즘 다 그렇게 해요. 그러나 옛날에는 뜨거운 불로 가열을 해서 순은을 끄집어냈어요. 도가니 속에 은이 포함된 광석을 집어넣습니다. 화분이죠. 그러니까 보통 900도 이상으로 뜨겁게 달궈요, 도가니를.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불순물들은 증발되거나 산화돼 버리고 찌꺼기들이 흘러나오게 되면 가라앉은 은이 이게 순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 과정을 중에 찌꺼기가 더해 없어지면 그때 장색들이 쓸만한 그릇으로 활용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정결하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해도 열매가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정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8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투박한 인생을 살아갔던 광야의 사람 모세가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을 발견합니다.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정결함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보내시는 거예요.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정결함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 모세의 시종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길가를 지나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하나님의 사자 하늘의 군대 장관을 만납니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버려라. 거룩함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리고 성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마는 거죠. 이사야 6장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선지사 일을 많이 했고 고품격적인 어떤 선지자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고 그는 왕궁의 선지자였어요. 그러나 그의 말들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들이 아니었고 그는 입으로 많은 범죄를 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영광의 성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 거룩하고 찬란한 주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 그는 내가 망하게 됐구나.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백성 가운데 살면 내가 이렇게 부정한 입술로 말씀을 전했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거기 있는 스랍을 향하여 명령하시죠. 그래서 그 명령을 따라 스랍이 제단 숯불에 가서 화저에다가 핀수를 가지고 그 입을 찢어버립니다. 그랬더니 입이 정결하게 되죠. 깨끗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걸 보내시는 것이죠. 정결함이 우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믿음의 사람들을 호령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스가랴 3장에 보시면 천상회의의 비전이 나옵니다. 뭐 욥기라든가 아니면 미가야에 관련된 그런 사건들을 보면 우리가 천상회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기 잠깐 천상회의의 모습이 우리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호와 하나님이 서 계십니다. 한쪽에는 마귀가 있고 한쪽에는 여호와의 사자들이 서 있습니다. 근데 거기 피고 하나가 있어요. 수르바벨과 함께 성전의 건축을 애를 썼던 여호수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는 옷이 더럽습니다. 그때 마귀가 그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책망하고 저주하고 그를 고소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궁휼히 보십니다. 그리고 사단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말씀하시고 거기는 천사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내가 그의 죄를 제하여 버렸으니 그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머리에는 정한 관을 씌우라. 그 명령대로 진행이 됐고 그는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할 부족한 사람, 영적으로 도적적으로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다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덧입고 그 힘으로 가서 봉사하고 섬기며 백성 가운데 출입하며 제사장 업무를 감당하는 사건들이 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린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의 의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속죄의 피를 통해 정결함을 얻고 의의 옷이 덧입혀져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섬기는 일꾼으로 설 수 있음을 이 성경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완벽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깨끗한 사람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의 옷이 덧입혀져 일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연락하시고 그 사역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얼마 전에 로마 교황이 새롭게 즉위했어요. 교황이라든가 추기경이라든가 아니면 사제들, 주교들, 카톨릭뿐입니까? 동방정교회, 파파들, 사제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루터교라든가 아니면은 앵글리칸 교회에 많은 사제들 옷을 보면은 거의 이것은 정치 권력 최고에 서 있는 교주 수준입니다. 옷들을 보세요, 여러분. 휘황찬란한 모자에다가 옷에다가 신발, 막대기 다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모습은 아니에요. 의의 옷으로 우리를 가렸다는 게 원래는 성직자들의 모습입니다. 보통 요즘 교회들 보면은 특별한 성례식 하기 전까지는 일반적으로 저처럼 이렇게 양복을 입어요. 양복을 입어요. 그러나 원래 가운을 입는다는 것은 그 안에 더러움이 더럽혀진 것들이 다 덮여지고 의의가 덧입혀졌다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그것을 휘황찬란하게 만들고 변화시키고 사치스러운 명광과 어떤 명예로운 것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그 변질된 기독교예요. 하나님 원하는 건 아닙니다. 아름다운 옷은 하나님을 감당할 만한 정결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말하는 것이지 변질된 사치스러운 것은 아닌 것이죠. 성가대 왜 가운을 입습니까? 폼 잡으려고 입는 게 아니에요. 가운은 그 사람 완전 덮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칼라나 겉도 다 들어가야 돼. 그 안으로서 사실은 다 감추는 거예요. 내 옷을. 올 때는 다 자기 개인 옷 입고 오잖아요. 근데 왜 그걸 덮습니까? 나를 덮는 거예요. 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은 그리스도 의로 덧입혀진 정결한 주님의 일꾼들이 하게 되는 겁니다. 정결하지 못하면 설교가 힘이 없어요. 정결하지 못하면 아무리 가르쳐도 열매가 없어요. 정결하지 못하면 찬양이 안 올라가요. 정결하지 못하면 기도가 막힙니다. 정결하지 못하면 전도가 안 됩니다. 봉사도 안 됩니다. 사업이 막히고 삶의 모든 게 다 막혀버리고 굴러게 생겨버리고 말아요. 정결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요, 스가랴 4장에서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하여 수룹바벨을 향한 비전과 환상을 보여주세요. 스가랴 4장의 말씀은 수룹바벨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스가랴의 환상을 통해서. 스가랴가 본 환상이 무엇입니까? 순금으로 만들어진 등대를 그가 봅니다. 순금입니다. 그 등대에 7개의 등잔이 다 뻗어가 나가 있어요. 거기는 관이 있어가지고 기름이 그쪽으로 다 이렇게 연결되고 흘러내려가면서 각 등마다 빛을 비추게 됩니다. 그걸 보여줘요. 그리고 그 옆에는 감람나무 둘이 있습니다. 그 비전을 봤지만은 그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스가랴가 그래서 물어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대답을 해주셔요. 그것이 4장 1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4장 11절로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가로되 등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가로되 금 기름을 흘려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온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순금 등대가 있습니다. 옆에 감람나무 둘이 있어요. 거기서 금관이 흘러나옵니다. 등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막에 있는 성소를 비추는 빛이에요.
24시간 빛이 비춰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계속 기름이 공급이 돼야 돼요. 이것은 뭘 보여주는 걸까요? 두 감람나무는 기름을 발리운 두 사람, 기름 발리웠다는 말은 어노인팅입니다. 성령의 기름을 받은 사람 둘을 통해 흘러내려가는 그 관을 타고 모든 금잔으로 이 기름이 들어가 불을 24시간 계속 태워난다는 거죠. 살아있는 교회와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으로 하는 겁니다. 감람나무는 성령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고요. 기름 발림을 경험한 두 사람은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성령님은 요한일서 2장 27절에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용어로 나타나요. 어노인팅. 성령께서는 현재적으로 사역하시는 기름 부음의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지금 일하고 계신 분이세요. 기름을 계속 공급하세요. 두 감람나무의 기름이 금관을 타고 들어가 각 등잔별로 분배가 되어 흘러내려갔던 기름들이 불을 태우는 것처럼 성령이 내려와 우리 안에 역사함을 통해 우리는 그 힘과 그 능력으로 주님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수르바벨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BC 536년경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함께 바벨론 폴에서 귀환된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때 학개세가 같이 동참하게 됩니다. 이들이 와서 수르바벨의 성전 건축을 돕게 되는데, 수르바벨이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임금 때 무너졌던 성전 건축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데 너무나 방해가 많아가지고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되질 않습니다. 멈춰섰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통하여 수르바벨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이것은 내 힘이나 능으로 되는 게 아니야. 나의 신으로 되는 것이야. 모든 산들이 깨져 평지가 될 것이며 내가 시작한 이 성전 건축의 기초를 내가 마무리하리라.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6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스가랴 4장 6절 시작.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나의 힘이나 나의 능으로 안 된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넌 능으로 되는 것이다. 되는 것이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죠. 영어 성경은 not by might, not by power. 힘이나 능력이 아니에요. But by my spirit. 내 영으로 되는 것이다. 로아흐.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거죠. 결국은 성령님의 힘을 빌어 하나님의 사람 수르바벨은 성전 건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나오는 힘과 능력은 뭘 말할까요? 인간의 가족엔 모든 자원들을 말해요. 우리 많은 자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부한 자기의 지력들, 지혜들, 삶의 경험들, 재물들, 명예라든가 삶의 가족엔 우리 재산들이 많아요. 무형재산, 유형재산까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용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손으로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이 얼마나 무력합니까? 인간이 평생 쏟아부어도 얻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한 시간 만에도 끝낼 수가 있다는 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구약 성경 시대에 많은 가족의 딜레마 중에 하나가 애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은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가정마다 아이들이 나오지 않아서 고생들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살아 65세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받았지만 애를 낳지 못해요. 30년 뒤인 90세에 이삭을 낳게 됩니다. 힘이나 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도 되는 거예요. 한나 남은 엘가나를 결혼했어요. 애를 낳지 못합니다. 둘째 부인은 분인 나는 애를 쑥쑥 잘 낳는데 애를 낳지 못해. 그 하나님께 나가 간구합니다.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낳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남 삼녀 아이도 또 낳게 되고. 신약으로 돌아와 보세요. 사가랴 엘리사벳 세례요한을 낳은 부부인데 제사장 집안이에요. 애를 낳지 못해 나이가 들어도.
날 수가 없어요. 이미 무자합니다. 늙었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 선 가브리엘이 와서 그들에게 수태고지라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 엘리사벳이 애를 낳게 되잖아요. 불가능한 간호 바뀌는 거죠. 인적으로 되는 게 안 되는 것도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힘이나 능으로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특별히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일이었어요. 블레셋 군대라든가 아람 군대라든가 쳐들어옵니다.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보세요. 하나님의 신의 감동으로 블레셋 쳐부십니다.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의 신의 감동으로 블레셋과 이 주변의 국가들을 공격해 쳐부시고 말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히스기야라든가 여호사밧 마찬가지입니다. 한 국가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종들로서 그들의 힘 가지고는 군사력이 열세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빌었고 하나님께서 힘과 능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신으로 그들을 도와주어 역사를 만들어 갔음을 우린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만드는 너무나 많아요.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겁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인간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14장에 보면 성령님의 이름을 지혜와 총명의 신, 권능과 모략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모략과 지혜와 지식과 권능을 주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업할 만한 지혜와 총명을 주어 일을 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적 사역들. 구약에 보면 삼손이 나옵니다. 그는 평소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을 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많이 쳐부셨어요. 그들의 대적을 물리쳤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을 다 물리쳤어요. 한때는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군대 1000명을 죽인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가 나중에 하나님께 죄를 져서 두 눈이 다 뽑히고 온몸은 힘이 없어져 버리고 머리카락은 다 잘리고 연자맷 뼈를 돌리고 제주를 부리는 삐에로처럼 다곤의 신전에서 이방인들의 노략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죠. 그때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하여 다곤의 신전 위층에 3000명 이상이 다 앉아서 그가 제주 부르는 거 보고 있을 때 힘을 다하여 기둥 2개를 무너뜨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게 만들죠. 사사기 16장 기록된 그런 말씀입니다. 그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삼손이 평생 블레셋 사람을 죽인 숫자보다 그때 죽인 숫자가 더 많았다.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평생 이런 것보다 더 많은 역사를 한순간에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무리 노력해서 안 되지만은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뒤집어 놓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역전의 명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시작성경 들어와 보시면은 12사도들이 있었어요. 마테마가 누가 요건 복음서의 제자들 보세요. 능력도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그러나 큰 일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무력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받아 예루살렘 복음을 증거할 때 3000명, 5000명 주님께 돌아온 역사를 경험했던 것은 성령이 함께하는 한 번의 역사가 수십 년의 역사보다 더 클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나타내는 게 아닐까요? 여호와의 신이 가능하게 만드는 겁니다. 또 우리 삶에도 많은 습관들이 있어요. 술이나 담배라든가 마약이라든가 나쁜 습관들이 있거든요. 이것도 그냥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으로 가능합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이게 담배 못 끊고 술 못 끊고 해서 너무 힘들어해요. 그 때문에 뭐 천국 가고 예수 믿는데 별 지장은 없을 수 있지만 그러나 덕이 되진 않잖아요. 어떤 형제 하나가 교회를 다녔는데 이번에 늘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근데 끊고 싶은데 잘 되질 않아요. 목사님께서 한 번은 새벽기도 마치고 나가다 보니까 교회 휴지통, 큰 교회는 아니에요. 작은 교회인데 휴지통에 담배값이 한 반쯤 피우다가 절반 남아있는 그런 담배가 버려지는 걸 봤어요. 이거 다 안 피우고 그냥 버렸구나. 그 다음에 목사님께서 계속 이제 교회 새벽기도 마치고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그 담배 절반만 비어있는 담배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 달 동안. 목사 알아차렸죠. 그 사람이 누군지. 이 사람이 씨름하는 자기 나름대로 애를 쓰는 거예요. 끊기 위해서. 몇 달이 지나갔습니다. 목사님이 계속 담배값을 봐요. 아, 이 형제가 계속 기도했죠.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 이 형제가 끊을 수 도와달라고.
그리고 몇 달이 지나갔는데 담뱃값이 안 보이는 거예요. 승리한 거죠. 여호와의 신이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힘과 재능으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임할 때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힘이나 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신으로 사는 사람을 기억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종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스가랴 6장에 나오는 마지막 여덟 번째 비전, 환상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려야 돼요. 우리가 일을 이렇게 교회에서 맡겨보고 나면, 여러분 직장에서나 사업장이라든가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 일을 시키기도 하고 내가 남에게 불이익을 받기도 하잖아요. 근데 일을 맡길 때 어떤 일을 맡기려면 답답합니다. 속이 터져. 깝깝합니다. 속이 막 터져나갑니다. 시원시원하면 좋겠는데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럼 갑갑하잖아요. 일도 진척도 안 되고 미적지근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요. 어떤 분은 일은 잘하는데 머리만 잘 돌아가요. 안 보일 땐 일 안 하고 잔머리 굴리고 말로 다 때우고, 그것도 갑갑한 거죠. 주인 볼 때는 알아차리잖아요. 그런 거 답답하잖아요. 여러 종류의 반응이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근데 어떤 분을 보면은 시원하다, 시원한 게 다 뚫렸다, 저 사람 일하고 보니까 정말 내 마음이 시원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사람도 사람과 함께 지낼 때 시원한 사람이 있거든 하물며 하나님께 그런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지난 10년 동안 사회, 정치, 경제, 문화가 기쁨을 준 게 아니고 손흥민이 기쁨을 많이 줬어요. 손흥민이 사실 그렇습니다. 야, 골 넣었어. 70m 혼자 질주해가지고 골대를 넣었대. 코너킥이 들어갔어. 대단한 사람. 근데 이번 시즌에서 이제 보통 이제 골 10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도움 10개 보통 이상해요. 근데 이번에 그렇지 못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갑갑하잖아요 그때. 야, 좀 뛰어줘야 되는데 저 사람이. 앞으로 쫙쫙 나갈 때 기쁘잖아요. 행복함이 와요. 민족들은 그런 게 있습니다. 왜? 누구도 기쁨을 안 주는데 손흥민이 기쁨을 줬어요. 그동안 유현도 기쁨을 줬고 박찬호도 옛날에 기쁨을 줬고, 기쁨을 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시원케 해주고 기쁨을 준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도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잠언 25장 13절에 보시면, 충성된 사자는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나니라. 추수할 때 목마르잖아요. 얼음 냉수 먹지 않습니까? 시원합니다. 주인 마음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처럼 주님의 답답한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종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고린도 전서 16장 17, 18절에 보시면 이 고린도 교회에 믿음이 뛰어난 형제가 셋이 있었어요.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고이고. 믿음의 형제들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첫 번째 편지 쓰면서 말합니다.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고이고, 이들이 너희들과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한 사람들이다. 그들을 인정해주고 그들을 칭찬하라. 시원한 하나님의 사람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세 번째 본문 같이 보실까요? 스가랴 6장 1절로 8절입니다. 다 펴주시기 바랍니다. 6장 1절로 8절 제가 읽겠습니다. 6장 1절로 8절.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중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왔는데 그 산은 놋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홍마들이, 둘째 병거는 흑마들이, 셋째 병거는 백마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가라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라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니라 하더라. 흑마는 북편 땅으로 나아가매
백마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편 땅으로 나아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되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며 그 땅에 두루 다니더라.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외쳐 내게 일러 가로되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북방에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두 개의 노산이 있습니다. 스가랴가 보는 환상이에요. 노은 구리를 말합니다. 구리산이에요. 이 구리는 성경에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거기서 네 병거가 나와요. 첫 번째 병거는 빨간 홍마들이 메었습니다. 두 번째 병거는 까만 흑마들이 메었습니다. 세 번째 병거는 하얀색의 백마들이 메었습니다. 네 번째 병거는 아름지고 알독달독하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습니다.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사방으로 나갑니다. 이들이 무엇일까요? 하늘에서 내려와 사방으로 흩어지는 네 바람, 윈드인데 영어 성경은 스피릿이야, 스피릿. 루아흐, 하나님의 영이 나간다는 거죠.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근데 그 중에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나를 시원케 하였느니라. 영어 성경은 gave my spirit rest. 내 마음에 편안함을 주었다. 내 마음에 기쁨을 주었다. 라고 하는 거죠. 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북방으로 나간 자들입니다. 주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기도면 기도, 전도면 전도, 봉사면 봉사, 어떤 일을 하더라도 시원케 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세요.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늦지막하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수십 년 동안 죽을 때까지 사역을 했지만 12사도 못지않게 큰 일을 감당했던 이유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마음을 가지고 일했기 때문이죠. 1, 2, 3자 전도행, 2번 로마 감옥에 갇히는 일을 통해 그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고 성경 가운데 13권의 책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게 바울 서신이에요. 바울은 41 만매를 5번 맞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옥에 갇힙니다. 바다의 위협, 강의 위협, 강도의 위협, 도적의 위협, 이방인의 위협, 유대인의 위협, 엄청난 고난을 겪고도 그는 끝까지 살아남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종의 모습임을 우리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정결한 주님의 종이 되세요. 하나님의 신으로 살아가세요.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스가랴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저희들 정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스가랴에서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